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다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옆에다 펴놓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주와 함께 새로운 생활, 뉴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새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도 경험하고 전에 알지 못하는 평안도 얻습니다. 또 새로운 결심이 생기는데요. 이런 결심이 생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다. 이런 선한 결심이 생겨납니다. 주님과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이런 변화와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하려는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 속에 내가 살고 있고요. 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이제 갓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러한 영적 갓난아기가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걱정과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유혹과 대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승리의 확신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승리, 이긴다. 이런 말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대상, 적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프린트해 드린 걸 보시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따랐던 것 세 가지가 나오죠.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헛된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전에 우리가 따라 살았던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겨야 할 적인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이겨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사실 한 세트예요. 항상 같이 다녀요. 사탄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 짓게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적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이런 적의 공격을 받고 살았는지. 물론 승리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이 적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다음 기절에 야고보서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유혹. 우리가 유혹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욕심에 끌려, 맞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꼬임을 받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없다면 유혹이 와도 미혹되지 않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연약한 육체 속에 그냥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욕심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려는 우리에게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내 육체 안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유혹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매이잖아요. 사랑하면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세속적인 사람이랑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어떠냐면 타락과 방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단어는 뭐 술 취하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는 방탕은 내 시야가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 있는 것이 바로 타락과 방탕이거든요. 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세상을 사랑하면 여전히 이기적이 되어서 계산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는 모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유혹을 받아요. 육신의 정욕은 방종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감각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해가지고 성적인 죄나 탐식, 무절제, 게으름 이런 것에 죄를 범하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 방종하려는 욕망인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계속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물욕이나 사치에 빠져드는 건데요. 또 눈을 아무데나 방치하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정말 눈을 방치하면 죄 지을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나를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를 얻으려는 행위.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얻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도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권세나 명예를 얻어서 나를 나타내고 싶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유혹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정욕과의 싸움이 날마다 있어요.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인 첫사람 아담. 아담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인간으로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떤 영역에 취약하십니까? 다 있지만 특별히 취약한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대적들의 움직임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밖으로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안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여서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취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리고 죄를 짓게 되면서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헤매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자, 이 죄를 짓게 주도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그는 사탄, 마귀인데요.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신약 마태복음 4장에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그 사탄은 오늘날 우리도 유혹하는데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최고의 포식자잖아요. 최고의 포식자인 사자가 울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왜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는 매우 흉악한 자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강한 핍박으로 아주 악하게 대적하기도 해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으로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때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천사처럼 와서 나에게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줄 것 같이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접근한다, 사자와 같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삼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론적 사탄의 모습이라면 광명의 천사와 같은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간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 사탄의 간사한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찾아오는 거죠. 그 결과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에게 삼킴을 당해서 에덴에서 쫓겨나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접근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간사한 괴계로 우리를 깹니다.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의 유혹을 따르면 더 즐겁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는 간교하여서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탄의 간계에 우리 내면의 욕심이 반응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육체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해서 그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기록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는 가장 나쁘고 악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그는 원래부터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게 속게 됩니다. 약속한 면류관은 하나의 고비가 됩니다. 약속한 평안은 고민거리가 되고 맙니다. 명예를 약속해 놓고는 도리어 수치로 갚아줍니다. 약속한 천국은 마침내는 지옥일 뿐입니다. 네, 우리의 대적 사탄은 간사한 괴계로 우리를 속이고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그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의식 자체가 아예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할 적들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풍조, 내 욕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간계로 미혹하는 사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거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드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깨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히브리서 2장 4절을 써놓진 않았는데요. 좀 어렵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탄을 이겼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승리, 예수님이 사탄을 이미 이겼는데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옛날 고대의 전쟁은 장수끼리의 전쟁이에요. 장수끼리의 전쟁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장수끼리의 전쟁이었고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도 장수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장수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히브리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사탄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탄인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죽음의 세계,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근데 죽음은 죄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신 거예요.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멸하게 됐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충만하니까 우리에게는 사탄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서 왕노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말씀 안에서 깨달으시고 그가 왕노릇 하던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나를 빼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가지고 의와 생명이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던 나라에 가면 내가 없어요. 옛날엔 거기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빼내셔서 의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이미 이기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를 확신하면 되는 것이죠. 승리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했다. 마귀는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 확신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 받지 않고는.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임했음을 믿고 승리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힌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힌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사탄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며 괴롭힐까요? 나라가 완전히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이미 패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유혹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욥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만 욥을 괴롭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한 귀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당하는 유혹은 다른 사람들도 다 당하는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시험, 유혹을 겪는다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유혹은 다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사탄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한 시험이 왔으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믿어주시는구나. 이것도 능히 감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걸 믿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낮은 수준의 그러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작은, 그렇지만 성장한 후에는 더 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 믿어주시네.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탄의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겼어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오기까지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세 번째 제가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승리의 자원과 피할 길은 뭐고 실제 승리하려면 내가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사탄과의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사탄과 그 전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승리의 원리만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확실한 승리의 자원은 성령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승리의 자원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이제 우리는 살리는 영인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된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 짓고 죽고 계속 죽음과 그 죄 가운데 그 원리를 따라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해방을 아무리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거듭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갖고 그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 살리는 영이 성령을 따라 살면 자동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생명이신 성령님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죄 짓고 계속 살라고 하면 괴로워서 내가 못 살아요. 성령이 계셔서 그렇게 살래도 이제는 못 사는 것입니다.
대신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시고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 죄는 자동으로 안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 죄는 절대 짓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완전한 승리의 자원이십니다. 이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면 백전백승이에요. 성령께 순종하시면. 성령을 따라 살아 넉넉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이번 주 중에 성도님이 로마서 8장을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피할 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자, 시편 37편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세요. 이것이 이 길이 정로야.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택하면 살고 이 길이 복된 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저 길은 어둠의 길이야. 저 길로 가면 망하고 죽는다고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실족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항상 승리하는 것이죠. 제가 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잠깐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걸 제가 암송했는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 앞에 바로 돌아서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께 순종하길 원하지요.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실족하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깨어 기도를 해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요. 성령 충만하게 돼서 죄를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왜 늘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매일 깨어서 큐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큐티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준 승리의 피할 길이고 승리의 원리고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고 살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듭난 성도가 되어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길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다 위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누구도 세상을 이길 도리가 없어요.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를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만이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주권자라는 믿음. 그분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이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통치권과 절대 주권이 내 삶에 모든 나라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승리의 원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복종해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 바로 대적을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고 불순종하면 패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려고 하냐면 보통 내가 승리했어, 뭐 졌어 이런 말을 하는데 바꿔 말하면 승리했어는 순종했어라는 말이고요. 졌어라는 말은 불순종했어라는 말이에요. 불순종은 패배예요. 순종은 승리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기는데요. 대적하지 않으면 끌려다녀요.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패하게 되고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그 역사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최고 전략은 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탄이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최근에 저희가 책자 공부를 하는데 사탄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또 심리적 무기라고 해요. 우리를 심리적으로 다가와서 속이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피하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다시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령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빛나고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배운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는요 항상 죄의 길과 피할 길이 같이 있어요. 죄의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게 돼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할 길을 선택하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예스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피할 길을 선택하시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귀한 승리의 확신과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 깨어 순종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동안 사탄과 세상과 내 육체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살 때도 많았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멸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유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선택하여 항상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